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겨우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젠 축제의 계절이다. 이곳을 이별하기란 마음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학교를 패소했다. 많은 학생들이 나를 따르고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은 헤어지는 마당에도 변함없이 솔직하고 강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그들의 마음속에 내 모습이 뚜렷이 새겨진 것을 보고 나는 감격했다. 이후에도 매주 1시간씩 수업하기로 약속해 주었다. 나는 학교 열쇠를 리버즈 씨에게 맡겼다. 그리고 목사관에 있는 한나를 데리고 무어하우스로 가 다이애나와 메어리를 맞을 준비를 했다. 나는 행복감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일했다. 한나도 또한 열심히 했다. 집에는 장난감이 엎어진 듯 분주했다. 솔질을 하고 먼지를 털고 닦고 요리를 하는 등 내가 쾌활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한나는 매우 좋아했다. 사실 뒤죽박죽이 된 속에서 하루하루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며칠 전 나는 가구를 구입하러 거리로 나갔다. 집안을 나의 생각대로 장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었으며 그것에 쓸 비용을 사촌 오빠는 내게 주었다. 만사는 내 생각대로인 것이다. 거실과 침실은 전대로 두었다.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현대식으로 변모한 방보다는 이전의 순수한 테이블이나 의자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의 취미와 일면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새로운 것도 필요했다. 그러므로 나는 짙은 색의 새 양탄자와 새로 맞춘 커버, 거울, 화장대 위에 놓은 화장 상자 등을 주문해 왔다. 모두가 화려함보다는 신선미가 감도는 것들이었다. 응접실은 구석의 마호가니의 가구와 진홍의 커버와 커튼으로 면목을 일신했다. 마침내 목요일이 되었다. 사촌들이 도착할 날짜인 것이다. 채 어둡기 전에 부엌은 말끔히 정돈되었으며 방마다 빨갛게 불이 지펴졌다. 한나와 나는 옷을 갈아입고 기다렸다. 부엌에서 차를 마실 때, 먹을 과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세인트 존이 모습을 나타냈다. 난로가로 와 서서 그는 말했다. 어때요? 집안일은 만족했나요? 나는 대답 대신 집안을 손질한 솜씨를 구경해달라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앞장을 서서 한 바퀴 집안을 돌았다. 그런데 그는 방안을 약간 들여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짧은 시일에 이만큼 손질하느라 퍽 애썼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집안이 전보다 달라져서 새롭다거나 살맛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의 침묵에 나는 아주 실망하여 혹시나 내가 그의 옛 추억에 관한 곳을 잘못 손질하지는 않았나 싶었다. 나는 약간 풀이 죽어서 그것을 물어보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추억거리는 모두 잘 보존되어 있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의 배치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시간을 소비했는지 잘 알겠군요. 그런데 그 책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책장 속을 가리키자 그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창가로 가서 읽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 그의 아내가 되는 일은 지극히 힘들 것이라고 나는 그의 올리버 양에 대한 사랑의 성질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단지 감각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평온한 가정생활을 마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가 선교사가 되고자 한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어. 라고 나는 생각했다. 도착하셨어요. 아가씨들이 오셨어요. 하고 안방 문을 열고 한나가 소리쳤다.
동시에 늙은 카로가 지저댔다. 나는 뛰쳐나갔다. 마부가 막 마차의 문을 여는 참이었다. 다음 순간 얼굴은 모자책 밑에 부드럽게 흐르는 메어리의 머리에 닿았고 다이애나의 곱슬거리는 앞머리에도 닿았다. 그녀들은 즐겁게 웃으며 나와 한나에게 키스를 했다. 기뻐 날뛰는 카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들은 안부를 묻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서리 같은 저녁 공기에 얼어서 파랬던 그녀들의 안색은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에 조금씩 녹아갔다. 마부와 한나가 짐을 나르는 동안 두 사람은 세인트 존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 마침 안방에서 그가 나왔다. 동생들은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는 조용히 동생들에게 키스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더니 나중에 안방에서 다시 보자면서 도망치듯이 나가버렸다. 나는 2층으로 가기 위해 두 사람의 촛대에 불을 켰다. 두 사람은 나의 뒤를 따랐다. 그녀들은 새 커버나 양탄자, 채색이 잘 된 꽃병들로 방안이 새로워진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부터 치하했다. 나의 실내 장식 솜씨가 그들의 취미에 맞고 나의 노동이 그녀들의 귀향에 한 가닥 색채를 더한 것을 알고 나는 만족했다. 그날 밤은 즐거웠다. 그녀들의 기쁨에 넘친 웅변은 세인트 존의 침묵을 보충하고도 남았다. 마음껏 우리는 대화했다. 세인트 존은 동생들과의 재회는 기뻐했지만 그녀들의 정열, 터질 듯한 환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들의 귀향은 기뻤으면서도 그로 인한 환희의 소동이며 어지러운 대화 같은 것에는 다소 역겨워하고 있었다. 그는 좀 더 차분한 벗을 원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티타임이 끝나고 1시간쯤 후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4마일이나 떨어진 농가의 청년이 임종을 앞둔 모친을 위해 목사님을 부르러 온 것이다. 세인트 존은 아무 소리 없이 외투를 입었다. 그는 정각 9시에 나갔는데 한밤중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대단히 지치고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지만 오히려 그리로 가기 전보다 행복해 보였다. 할 바를 다했고 노력으로써 자기를 이겨낸 데 대하여 그는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들 세 여자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또한 세인트 존에겐 무척 불쾌했던 모양인 크리스마스 주간이 끝났다. 우리들은 다시금 화평하면서도 조용한 전처럼의 규칙적인 공부의 습관으로 돌아갔다. 세인트 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우리와 같은 방에서 몇 시간씩 같이 있을 때도 있었다. 메어리는 그림을 그렸다. 다이애나는 감탄스럽게도 전부터의 계획대로 백과사전의 통독에 착수했다. 나는 독일어에 몰두했다. 한편 세인트 존은 그의 진로에 있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동양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쉬르 레드를 읽고 세인트 존은 까다로워 보이는 동양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그의 쪽을 바라다 보니 그의 푸른 눈이 나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이나 그는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제인, 뭘 하고 있어? 독일어 공부해요. 그런 건 집어치우고. 제인, 인도어 공부를 해주지 않겠소? 진심으로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죠? 진심입니다. 꼭 그렇게 해줘요. 이유는 그는 설명했다. 인도어는 공부해 나갈수록 자꾸 앞부분의 기억이 흐려지기만 한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되풀이해서 머리에 넣도록 공부하려면 학생을 두는 편이 좋다. 학생을 동생으로 하지 않고 나로 정한 것은 그 셋 중에 내가 제일 인내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탁을 들어줄까?
그의 출발까지는 앞으로 3달도 채 못 되니 만일 희생을 감수한데도 그다지 오랜 시일은 아니다. 세인트 존은 그리 간단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그의 가슴에 새겨지기만 하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승낙했다. 나는 그가 극히 인내력이 있고 관대하면서도 엄한 선생님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서 많은 학습 성과를 기대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대에 보답하면 그의 독특한 표현으로 내게 칭찬을 주었다. 그는 점점 내 마음의 자유까지도 침범하여 어떤 권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의 칭찬과 주시는 냉담한 무시보다도 괴로웠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불안이 나를 병들게 하여 나는 일순간에 행복을 빼앗긴 것만 같았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같은 환경과 운명의 변화로서 로체스터시에 대한 일을 잊어버렸는가 하고 의심스러워할 것이다. 유산 문제로 브리그즈 씨와 서신 왕래를 했을 때 나는 로체스터시에 대하여 이모저모를 물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페어팩스 부인에게로 편지를 내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었다. 2달이 지날 때까지 회답이 없자 나의 놀라움은 심한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다. 역시 무소식인 채로 반년의 세월이 흘렀다. 희망은 마침내 빛을 잃고 말아 나의 세계는 온통 암흑이었다. 나의 주변이 아름다운 봄으로 채색되었어도 나는 그것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세인트 존은 인도어를 더욱 열심히 해주도록 요구했고 하루바삐 그것을 통달하도록 재촉했다. 나는 백치처럼 그의 말을 따랐다. 반대할 만한 기력조차도 나는 잃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울한 기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절망이 나의 온 몸을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한나가 내게 편지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목을 길게 뽑고 기다리던 편지인가 싶어 바쁘게 그것을 가지러 갔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적인 내용이 담겼을 뿐 브리그즈 씨로부터의 편지였다. 너무나도 기대가 어긋나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인도의 사자생이 쓴 글씨며 갈겨 쓴 장식 문자의 비유 반대말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동안 다시금 눈물이 흘렸다. 세인트 존이 다가와서 소리내어 읽으라고 말했다. 나는 읽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다이아나는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메어리는 화단을 만지고 있고 안방에는 그와 나 둘뿐이다. 하늘은 끝없이 맑고 햇빛도 찬란한 5월의 아름다운 하루. 존은 내 눈물을 보고도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고 왜 우는지 묻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짧게 말했다. 제인,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좀 쉬어요. 얼마 후에 내가 겨우 울음을 그치자 그는 뜻하지 않은 말을 했다. 제인, 나와 함께 산보하겠소? 그럼 다이애나와 메어리를 부를게요. 아니, 오늘은 우리 둘이만 갑시다. 준비하고 부엌문으로 나와요. 마쉬글렌의 뚝으로 가면 내 곧 뒤따라 가겠소. 10분 후 우리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험한 골짜기의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솔길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에메랄드 잔디 위에 별처럼 숱한 꽃들이 노란빛으로 펼쳐져 있다. 골짜기는 오를수록 그곳에 솟아있는 산의 중심부로 꼬불거리며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기서 쉽시다. 산골짜기를 수비하는 일단의 병사와도 같은 바위 무더기 중 유난히도 높이 솟아있는 바위의 그늘 아래에서 그가 말했다. 바위 저쪽에는 골짜기가 한데 모여 폭포가 되어 낙하하고 있었다. 마치
온갖 산속의 고요가 응결되어진 것처럼 산은 고독의 방패에 가려져 침묵의 집 안을 사수하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앉았고 세인트 존은 서 있었다. 그는 오솔길을 쳐다보고 또 골짜기를 굽어보며 마치 이곳의 산신령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되리라 하고 그는 말했다. 겐지지 강가의 꿈속에서 더욱 먼 미래에 다시 만나리.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잠이 어두운 강변에 이 눈을 감게 했을 때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말, 조국 사나에 던지는 준열한 애국자의 사랑의 말. 그는 앉았다. 그리고 반 시간 동안이나 서로 말없이 있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제인, 6주 안에 난 출발합니다. 6월 20일에 떠나는 동인도 항로의 선실을 예약해 두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곳에 나의 환희와 영광이 있소. 나는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신의 종이요. 나의 동무들이 다 같이 이 깃발 아래 모여서 같은 계획에 참가하지 않는 게 난 참 이상하오. 왜 그들은 정열의 불을 피우지 않을까? 목사님 같은 힘은 누구나가 가지지 않았어요. 강한 자와 함께 약자가 행군하는 것 또한 어리석지요. 나는 약자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일은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임무에 적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물어야 할 일이지요. 세인트 존이 물었다. 그럼 제인, 당신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벙어리예요. 벙어리처럼 말이 없어요. 나는 놀랍고 섬뜩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 내가 말해야겠군. 하고 분명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제인, 나와 함께 인도로 갑시다. 나의 조수며 협조자로서 당신은 전도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언덕이 높이 솟아올랐고 골짜기도 대지도 빙글빙글 돌았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목소리인가? 세인트 존, 용서하세요. 난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하느님은 절 부르지 않아요. 하고 나는 소리쳤다. 이쯤에 반격은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인지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에 제인, 겸손의 미덕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기독교도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 신성한 임무를 감당 못하리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누가 그 임무를 대신하겠소? 또 일찍이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그것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소? 자, 들어봐요. 처음부터 나는 줄곧 당신을 관찰했소. 여러 가지 테스트로서 당신을 시험도 해보았소. 당신은 그 마을 학교의 일이 취미나 성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근무했소. 재능과 수완으로서 학생들을 장악하고 또 그들의 존경을 받았소.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도 침착했소. 금전도 아마 당신 앞에서는 권력을 잃는 게지. 당신은 재산을 4등분해서 그 한 몫을 받았을 뿐이요. 그 정의에 따른 단호한 처사 속에서 나는 당신이 희생을 위해 몸을 던지는 정열을 가진 것도 알았소. 다음에 당신은 나의 청을 받아들여 좋아하는 공부를 버리고 내 연구에 함께 몰두했소. 그때
순종의 미덕으로서 일관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한결같은 끈기, 불굴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하였고 동경하였던 것이오. 그것이야말로 나의 결함을 완전히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오. 제인, 당신은 강직하고 충실하고 욕심이 없는 마음을 지녔소. 정말 유순하고도 굳센 마음을. 자신에 대한 불신은 버려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인도 학교의 교사로서, 또한 인도 부인의 구원자로서 당신의 협조는 내게 막대하고도 귀중한 힘을 주게 될 거요. 철의 장막은 전신을 억쨘다. 나를 함락시킬 말이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15분간의 여유를 구했다. 좋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일어나 오솔길의 끝으로 가서는 히스가 우거진 숲속에 몸을 던지고 드러누웠다. 과연 나는 그의 일에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실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만일 목숨만 부지된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인도의 태양 아래선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겠지. 그는 아마도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았을 거야. 내가 죽음에 이르면 그는 침착하고 성직자다운 태도로 나를 하느님 앞으로 보낼 것이다. 뻔한 일이다. 영국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러면서 허망한 고국을 버린다는 것이다. 로체스터 씨는 이미 여기에 없으니. 그러나 만일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게 무슨 소용이 될까? 나의 일은 구분 없이 해나갈 일이다. 잃어버린 보람을 찾아 새 출발을 할 일이란 영광에 찬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 아니면 신이 명하시는 일이 아닐까? 사랑을 짓밟히고 희망을 빼앗긴 자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일이 아닐까? 과연 네 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몸이 떨린다. 인도에 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 그 앞일이 내 눈에 환히 내다보인다. 나는 손발이 닳도록 죽어라고 일함으로써 세인트 존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는 절대로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날 칭찬할 것이다. 생각도 못했던 나의 정력과 재능을 그는 말할 것이다. 오라, 나도 그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할 순 있다. 그것으로서 그의 요구에 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 실로 무서운 조건이 있다. 그의 아내가 되길 내게 요구하는, 내겐 남편다운 한 가닥의 애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의 모든 사랑의 표현은 모두가 주의를 위해서 지불되는 희생의 일종이라는 의식을 내가 견딜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런 순교는 언어 도단이야. 절대로 그런 고난은 견디지 못해. 단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으로서라면 그와 함께 가도 좋다. 나는 언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일어나서 내게로 걸어왔다. 언제까지나 제가 자유의 몸이라면 함께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석연치 않군요. 설명해 주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오늘까지 목사님은 제 사촌 오빠였고 전 동생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과 전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이 친동생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우리는 결혼으로서 신성하고 견고한 결합을 해야 하오. 달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협력자가 필요하오. 형제 아닌 아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배할 수 있고 또 죽기까지 절대로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유일한 협력자가 말이오. 그의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뼛속까지 그의 억센 힘이 스며들어 손발도 가차없이 그에게 붙들린 것만 같았다. 저 말고 다른 분을 찾아주세요. 목사님께 가장 적합한. 그건 안 돼요.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 잊지 말아요. 그 말을. 조건부로. 좋아요. 근본적으로는 나와 같이 영국을 출발할 것이고 그 후의 일에 협력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테니. 그러니 저는 저의 활동력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시니. 목사님은 나 자신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순 없어요. 하느님은 반만큼의 재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하느님의 대리로서 몸과 마음이 제각기인 재물은 받을 수 없소. 하느님은 완전한 것을 원할 뿐이요. 신께 온 마음을 바치겠어요. 하고 나는 애원했다. 목사님께는 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어조와 그에 따른 감정에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빛이 스며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세인트 존이 두려웠던 것이다. 어디까지가 성인이고 어디까지가 보통 사람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던 내가 이러한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그것을 표면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성격의 진면목이 해북칼을 쥔 내 눈앞에 너무나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물이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콧날이 선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나와 다름없는 불완전한 한 사나이가 발밑에 앉아있다고 의식했다. 준엄한 전제군주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은 벗겨졌다. 그의 내부에도 살아있는 그러한 성격, 역시 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용기를 내었다. 그는 나와 대등한 인간일 뿐이니 서로 의견이 대립한다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나의 말이 끝났을 때까지 그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져먹고 그를 쳐다봤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놀랍고 의아한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도대체 나를 보고 비꼬는 것일까? 하고 나는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위험에 찬 경직된 얼굴과 답답한 눈빛, 신중함으로써 빛나고는 있지만 결코 애정이 담기지는 않는 눈. 나는 늘씬한 그의 풍채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나를 그려보았다. 아, 그것은 절대 견딜 수 없다. 그의 부목사나 동료로서가 아니라면 그의 몸을 등분해서 기독교인 반신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그렇지 않은 반신에는 눈을 감을 수도 있다. 나의 몸은 분명 쇠사슬에 매달리겠지만 그래도 영혼만은 안전할 테니. 그러나 만일 그의 아내가 된다면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짐을 벗지 못하고 타고난 정열에는 불도 붙이지 못한 채 다만 눈물뿐 일조차 허용되지 않으리라. 아, 그런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세인트 존. 여기까지 생각되자 나는 그를 불렀다. 네. 그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되풀이 말합니다만 저는 목사님 전도의 벗으로라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안 돼요. 저는 목사님의 반신은 될 수 없어요. 아니, 당신은 나의 반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무효예요. 우리 둘이 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어요. 그것을 타개해야만 하오.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믿고 결혼해 주시오. 달리 방법이 없소. 그리고 일단 결혼한 후에는 반드시 커다란 사랑이 싹틀 거요. 그 사랑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저는 경멸합니다. 일어나서 바위에 기대어 그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목사님이 약속하신 그 거짓 애정을 저는 경멸해요. 네, 세인트 존, 그런 애정을 주신다는 목사님을 저는 경멸해요. 그는 뚫어져라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플 정도로 입술을 물었다. 그가 화가 난 것인지 놀란 것인지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자기 표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군. 그는 말했다. 경멸받을 만한 말과 행동 같은 것을 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의 부드러운 어조는 내 가슴을 메이게 하고 그 위품 있는 거동은 나를 위압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만 신뢰되는 말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한 건 목사님의 잘못이에요. 누구나가 성격이 다르니만큼 생각도 다른 법인데 목사님은 언급하셔선 안 될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이만해 둡시다. 나는 내일 케임브리지로 출발합니다. 그곳의 친구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 한 2주일간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줘요. 만일 그래도 거절이라면 그것은 내게 대해서가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그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굳게 닫혀져 침묵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나에 대해 어떤 기분일지를 잘 알았다. 당연히 복종하리라 여겼는데 뜻밖의 반항에 부딪힌 전제군주의 실망. 결국 그 한 사람의 사나이로서 억지로라도 내가 굴복하기를 강요하려던 것이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에게 반성하고 생각해보라고 오랜 여유를 준 것은 그가 참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케임브리지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출발을 일주일 연기하고 그동안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선량하긴 하나 엄격한, 양심적이었으면서도 단호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남자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적의가 있는 행동이나 말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도 내가 눈 밖에 난 것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그는 내가 자기를 경멸한다는 것은 용서했지만 그 말은 잊지 않았다. 그는 나와 이야기하길 꺼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종전대로 아침 공부를 하자고 자기 책상으로 나를 불렀다. 이러한 것은 내게 세련되고도 끈질긴 고통이었다. 그것은 타는 듯한 노여움과 격한 슬픔과 고뇌를 누적시켜 나를 괴롭혔다. 그리하여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눈물을 떨구기도 했지만 그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입지 않았다. 한편 그는 친동생들에게는 더욱 친절해져 마치 내가 따돌림을 당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더욱 대조를 분명히 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에서가 아니고 그의 주의가 그러한 것을 나는 잘 알았다. 그가 케임브리지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본 나는 비록 지금 그는 쌀쌀맞게 굴지만 내 친척이고 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와의 우정을 되찾고자 나는 밖으로 나가 쪽문에 기대선 그에게 다가갔다. 세인트 존, 전 슬퍼요. 아직 제게 화를 내고 계시니.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가 말했다. 그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듯 여전히 달이 뜨는 광경에 눈을 주고 있었다. 우린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세인트 존? 인도로 떠나실 때까지 이렇게 쌀쌀맞게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다고? 아니, 당신은 인도에 가는 게 아닌가? 목사님과 결혼해야 한다면 저는 가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란 말이오? 언제까지 그 고집을 부릴 참이오? 오, 냉혹한 사람들이 그 칼날 같은 반문 속에 숨겨 가진 잔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누가 알 것인가. 그 노여움 속에 마치 눈사태처럼 쇄도하는 저기가 그 불쾌 속에 얼어붙은 바다조차 부숴버릴 증오가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네, 세인트 존. 목사님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약속도 무시하고 끝내 인도로 가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래요, 제인?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약속도 한 일이 없다. 그와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한 그가 한 말들은 지금 너무도 엄격하고 독선적인 것이다. 인도에 가는 것, 내게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갈 의무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난 목사님을 흠모하고 신뢰하고 또한 동생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소. 당신은 자기 몸을 염려했군. 하고 그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말했다. 네, 맞아요. 하느님은 목숨을 휴지처럼 여기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따르는 일은 마치 자살하는 것과도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떠날 결심을 하기 전에 떠나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은지를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요?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부터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서라도 의문을 풀기 전엔 아무것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무엇에 가 있는지 난 압니다. 당신이 가진 관심은 법에 어긋나며 하느님의 눈에는 신성한 것이 못 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은 그것을 잊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련을 가졌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로체스터 씨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나는 침묵으로써 그것에 긍정했다. 당신은 꼭 로체스터 씨를 찾을 마음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나로서는 당신을 내 기도 속에서 생각할 밖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이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하느님께 기원할 뿐이요. 나는 당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왔었소. 그러나 신은 인간의 눈과는 역시 달랐소.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다. 그는 쪽문으로 나가 골짜기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안방에 들어가자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다이아나가 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키가 컸다. 제인, 하고 그녀는 말했다. 세인트 존과 무슨 일인가 있지? 훨씬 전부터 묻고 싶었지만 도무지 짐작이 안 가. 오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말이야. 하지만 왜 그는 제인과 둘이서만 있으려 하고 늘 곁에 잡아두려 할까? 메어리와 나는 오빠가 제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바라고 계세요. 내가 그의 아내가 되기를. 다이아나는 기쁜 듯이 손뼉을 쳤다. 역시 우리가 희망한 대로야.
그럼 제인,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세인트 존도 영국에서 살 거 아니야. 어림도 없어요, 다이애나. 나더러 결혼하자는 건 인도에서의 괴로운 협력자를 얻기 위한 뿐이에요. 어머, 기가 막혀라. 그녀는 소리쳤다. 그 나라에 가면 제인은 석 달도 못 살아요. 그건 분명해. 가면 안 돼. 간다고 승낙했니, 제인? 나는 결혼은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화를 냈어요? 네, 대단히. 다시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제정신이 아니야. 오빠의 구원에 거절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그렇다면 제이는 오빠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야? 네, 남편으로서는. 그래도 오빠는 미남인걸. 하지만 난 보는 바와 같이 못난이잖아요. 게다가 오빠는 털끝만큼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오빠가 제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건 그의 말을 통해서지요. 그는 배우자를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직무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일할 수 있게 된 여자라고. 물론 그건 그래요. 하지만 내 이치대로라면 사랑하는 것에 적합지 않다면 그것은 결혼하는 것에도 적합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요, 다이아나? 상대방을 쓸모있는 도구로밖에 생각지 않는 남자와 일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물론이야.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커다란 목적만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 때문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감정이나 요구에는 동정이 없지요. 그러니 약자는 그분이 걷는 길 위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곁에 가까이 하지 않을 일이지요. 돌아오셨어요. 난 저리 가겠어요. 그러나 저녁 식사 때 나는 또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다른 때와 별다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내게 느꼈을 마음속의 분노를 신의 가호로 가라앉힌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묵시록의 제21장을 저녁 기도 전에 성경 봉독으로 택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불신하는 자와 등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구절은 이상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그 어조가 다소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 구절은 말하고 있는 그의 눈이 내게 향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다음의 기도 때에도 그의 온 정신력이 기울어져서 그의 장렬한 열성이 눈뜨게 되었다. 그는 깊은 마음으로 정복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려고 기도했다. 마음 약한 자에게 힘을, 우리를 잃은 양에게 인도를, 이 현세와 육체의 유혹이 좁은 문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후의 일각 안에 돌아오기를 기구했다. 처음 나는 이 기도에서 느껴진 그의 열성에 놀랐다. 그것은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져서 나는 감동하고 마침내는 두렵기까지 했다. 그는 자기 목적의 위대함과 선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 그 목적을 호소하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그와 헤어졌다. 내일은 일찍 출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다이아나와 메어리는 그에게 키스하고 방을 나갔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낮은 소리로 그런 암시를 준 것이리라. 나는 손을 내밀고 즐거운 항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맙소, 제인.
그동안 당신도 생각할 여유를 가지구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결혼 문제에 대해선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나의 임무에 귀 기울이고 나의 제일 목표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는 목표를 잃지 않기로 하고 있어. 주님은 오랜 고난을 이기셨소. 나도 그럴 작정이오. 이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의 표정은 자기 여인을 대한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불러들일 때의 목사의 눈빛이었다. 재능이 있는 인물은 그 숭고한 순간을 가지는 법이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한다. 나는 그에 대한 존경을 느꼈다. 그 존경은 너무도 커서 그 추진력에 의해 지금까지 피해오던 쪽으로 순식간에 되밀려갔다. 거절은 잊혀졌다. 공포가 깨어지고 저항이 마비되었다. 불가능이었던 세인트 존과 나와의 결혼이 갑자기 가능으로 탈바꿈하려 했다. 돌풍 아래 모든 것이 일변하듯 종교가 부르고 천사가 손짓하고 신이 명하였다. 생명은 한 권의 그림 동화처럼 말려버리고 죽음의 문이 열려 그 안쪽에 영원히 들여다보였다. 저 세상의 안정과 축복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시간에 희생되어도 좋으리라. 어두운 방에는 온갖 환영이 들어차 있다.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는 물었다. 부드러운 어조로. 그는 다정하게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오, 이 다정함. 그것은 폭력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한 가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결심할 수 있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말하자면 목사님과의 결혼이 신의 뜻이란 확신만 있다면 지금 여기서 결혼을 맹세할 수 있어요. 나중 일은 어떻든 간에. 나의 기도는 이루어졌소. 세인트 존은 소리쳤다. 마치 나를 차지한 듯이 그는 나의 머리 위에 힘있게 손을 얹었다. 거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팔로 나를 감았다. 그것은 거의였다. 나는 그 차이를 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이미 느낀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문제보다는 의무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간절히 내가 옳은 일만을 하기 원했다.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애원했다. 이처럼 전에 없이 마음이 흥분했던 때문이었을까. 다음에 일어난 그 일들은 집안이 아주 고요했다. 세인트 존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침실에 들어갔으리라. 한 자루 촛불만이 꺼질 듯 깜빡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달빛이 가득 찼고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 고동 소리가 내게 들렸다. 갑자기 그 심장이 뚝 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에 꿰뚫리는가 싶더니 그 순간 어떤 전율이 전신에 퍼졌다. 무엇을 들었나요? 뭘 봤습니까? 세인트 존이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부르짖는 듯한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인! 제인! 하는 소리를. 오, 하느님, 저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허덕였다. 나는 저것은 어디일까요? 하고 물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허공에서도 지하에서도 아닌 것이다. 분명히 들었으나 어디서 또한 어디로부터인지를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잘 기억하는, 내가 사랑하는 목소리. 바로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괴로움과 슬픔에 미친 요괴처럼 가슴을 찢을 듯이 부르고 있었다.
가겠어요. 나는 소리쳤다. 기다리세요. 곧 가겠어요. 나는 문께로 달려가 복도를 내다보았다. 어두웠다.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어디 계세요? 나는 소리쳤다. 메시 글렌의 골짜기 이쪽 저쪽에서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디 계세요? 사라져라 미신. 이것은 너의 미신이 아니다. 너의 마술도 아니고 자연의 짓이야. 자연이 눈을 떠서 기적이 아닌 그녀의 최선이 다해진 것이다. 나는 세인트 존이 뒤따라와서 붙잡으려는 것을 뿌리쳤다. 이번에는 내가 위에 설 차례다. 나의 힘이 움직여서 마침내 발휘되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했다. 내 곁을 떠나달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곧 내 말을 따랐다. 나는 2층의 내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세인트 존과는 다른 기도였으나 그런대로 효력은 있었다. 나는 성지의 아주 근처에까지 도달한 것에 만족하여 나의 영혼은 신의 발 아래에 감사를 올렸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나는 하나의 굳은 결의를 마음에 새긴 다음 자리에 누웠다. 이제는 두려움도 없이 마음이 가벼워져서는 오직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